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솔직히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걸 알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복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해결할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관계 회복이었어요. 형들과의 관계 회복. 왜냐면 아직도 이제 가뭄이 길어요. 계속 형들이 그곳에 살다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굶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은 관계 회복을 해서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올라와서 살려고 그러면 형들은 오지 않죠. 왜 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와서 살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목숨이 요셉의 손에 달렸는데 요셉에게 한 나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어떤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을 진행시킵니다. 형들과의 관계 회복. 예.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관계 회복이 앞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관계 회복이 돼야 그 문제도 쉽게 같이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해 나가느냐 하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살리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건 먼저 해결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관계 회복 과정 속에서 먼저 가장 필요한 거나 해나가는 거예요. 제공할 건 제공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남기고 너희 빨리 곡식 가져가서 먼저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들이 이제 서로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았는지 모르고 그들의 말로 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죠? 그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그때 우리가 정말 죄를 졌구나. 어떻게 보면 서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로 죄인 줄도 알고 했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되니까 하지 않은 말들이겠죠. 근데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의 일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참 그때 우리 동생의 아픔을 우리가 보면서 가만히 있었고 동생을 팔아버렸더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관계 회복,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들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묻어뒀던 얘기, 서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 아픔이 되니까 어떤 숨기고 싶은 얘기. 그러나 이제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밝혀요. 예, 바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진정한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잘못을 인정하는. 그때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렇죠? 핏값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의 죄값은 없어지진 않아요. 죄값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틀어진 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서로가 풀어야 돼요. 서로가 풀어야 돼요. 예, 바로 그러한 과정이에요. 요셉이 그런 과정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일을 쉽게 하지 않고 형들을 3일 동안 가두고, 예, 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가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 솔직한 회개. 그리고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핏값이다. 라는 이런 고백에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울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눈물은 치유의 눈물이에요. 정말 마음에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형들도 괴로워했었고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힘들어했었고 이 죄가 응어리가 되어서 형들의 가슴 속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어느 정도 마음에 치유가 되면서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겪은 아픔과 서름의 눈물 플러스 형들의 아픔을 이렇게 형들의 그 고백을 인정해주는 그런 치유의 시간의 눈물.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지만 시몬은 결박을 해요. 왜냐하면 결박을 해야 또 올 거 아니에요. 풀어주면 이제는 굶어 죽는 애 있어도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붙잡아 두죠. 그리고 20절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하니라. 그렇죠? 지금 여기서 돈 버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 버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기 아버지 집에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이게 마지막 돈인지도 몰라요. 그럼 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배려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기 위해서, 예? 다시 보기 위해서 돈을 더 채워주고 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이 나중에 두려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굿 인텐션이었어요. 중요한 건 요셉은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 그리고 다시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았죠. 그렇죠? 관계 회복은요, 자주 만나야 돼요. 예. 한 번 만나서 미안해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깊은 대화가 되어져야 되고 서로를 알아야 돼요. 예. 하여튼 이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죠. 예. 하여튼 요셉은 먼저 필요한 걸 채워줬어요. 먼저 필요한 거를 채워줬고 또 진정한 회개가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진정한 회개가. 그리고 그 회개를 듣고 정말 치유의 눈물이 있었고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막혀진 관계가 있습니까? 응어리진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먼저 그들의 필요는 채워줘야 돼요.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정직한 회개,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내 잘못임을 인정하는 것.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풀어지고 치유의 눈물이 흐르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어서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뭉친 관계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풀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필요는 먼저 채워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내 잘못이라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런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치유의 눈물이 흘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 있게 하시고 또 치유를 위해서 서로 더 자주 만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명도 응어리진 관계가 없이 다 풀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